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무엘 파송 찬양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악인은 그 마음속에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악이 솟구쳐 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간음죄가 있고 살인죄가 담겨져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는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죽일 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이 불안하고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은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속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가? 오늘 성경은 의인이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평강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어떤 평안도 온전치 않은데 의인은 그 평안을 누리는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어떤 자가 평안을 누리는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내게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자신의 헛된 것을 찾아 평강을 찾았던 다른 것을 그 평강의 재료로 삼았던 것을 통회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을 얻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할 것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평강을 준다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이것이 성경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평안입니다. 내가 헛된 그 부분을 붙들고 평안을 줄 것을 생각하고 그 의지했던 것을 헛된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실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평강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통회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412장